필기한 거는 절대 버리지 말고 여러분이 완전히 소화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자식들에게 넘겨줘야 할 지식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절대로 배울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서점에 가도 이 내용은 아무도 책에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명의 내용이니까 필기 잘 해주시고, 지금은 모르고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좀 하나님 앞에 농땡이를 치더라도 앞으로 이걸 계속 깨달으면은 다 복된 인생으로 되어지니까요. 이제 12가는 끝났죠. 제 13과 창세기 4장 7절 보세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거 무슨 소리인지 봐도 뭔 말인지 몰랐지. 물어볼 때도 없고.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성경 전체가 영적으로 이제 깨달아지니까 이게 그 말이구나 하는 거 이제 우리가 다 알게 되죠. 가인과 아벨에 있었던 사건 중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5페이지 4장 7절 찾았죠? 같이요.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리라. 야, 진짜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이게 참. 그러니까 예전에 이 성경을 봤을 때 이게 뭔 말인지 다 이해가 안 되고, 이걸 설명하는 주석책 봐도 이게 해석된 책도 없고 몰랐죠. 근데 이제 이걸 뭔 말인 줄 아니까 참 우리가 복된 자죠. 여러분 숫자 적어도.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에를 육적으로 절대 보지 마세요. 육적으로 보면은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건 맞아요. 하나님이 육을 보라 했냐 영을 보라 했냐. 영을 보라 했잖아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이 결국 수많은 사람이 왔지만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이 마지막까지 천국 복음 전하여 받은 사람, 사도들, 제자들과 몇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성령으로 임한 그 120명의 그 사람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왔는데 전도 그렇게 못하느냐. 정말 예수님 전도 못했어요. 이적 기적 막 능력 행하고 막 사람들 구경 삼아 막 왔는데 궁극적으로 다 떠나고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얼마나 거쳐간 사람 많죠. 여기 왔다 거쳐간 사람. 그 사람들 중에 하늘나라 갈 사람도 있겠으나 하늘나라 가기는 정말 힘들 겁니다. 나가면 복음 버리게 돼 있어요. 처음에도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잘 몰랐으나 시간이 흐르고 남에 따라 정말 대단한 교회구나 영적으로 가야 됩니다. 사도들 또한 고생만 잔뜩 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건 뭐 사도가 극하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빛을 싫어합니다. 이 빛을 전하는 사람은 마귀가 악착같이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천사도 돕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선보다 악을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 오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구원 얻을 사람들은 하나님 보내주시겠죠. 절대로 뭐 숫자가 여러분 지나치겠지만 숫자 많아가 뭐 하려고 1000명 2000명 모아가 뭐 하려고. 그거 다 내 거 아닙니다. 다 주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원 얻을 영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만큼 하늘의 것, 하늘이 이 보물이잖아요. 이게 절대 얻을 수 없는 건데 하늘의 것 우리만큼 많은 교회가 여러분 봤습니까? 내만큼 많은 영적으로 영안이 열린 목사 아직 나 만나보지 못했어요. 겉으로는 보잘것없고 가진 건 없지만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걸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 비참하고 그리고 작다라는 소리 절대 그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 그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더 편안합니다. 그게. 늘 이제 그 부담되는 게 전도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부담되죠. 그러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부담될 겁니다. 사람 살리는 일은 늘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제 선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반대로 악을 했잖아요. 요 지금 4장 7절에 보면은 그만 나오죠. 뭐라 4장 7절 보세요. 너가 선을 행하면은 어찌 낯을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그러니까 이러면 선을 이야기하는데 대체 뭐 선이 뭔지를 알아야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그래서 선이라는 것을 일단은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일단 뭐 용어를 이해를 해야만이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이해를 되니까 선은 뭐냐 하면은 생명의 길은 다 외길입니다. 복과 생명 얻는 길은 좁은 문을 들어가서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답은요. 주님이 주신 복음으로 다른 것과는 절대 안 돼요.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천국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온 하늘나라 복음이지 다른 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변질시킨 교회도 많잖아요. 마귀가 변질시켜가지고 다른 복음 전하게 하여 사람 죽이는 교회가 뭐 한둘이 아니잖아요. 이 주님 복음으로 첫째는 이제 뭐냐 하면은 자신의 영혼 살려야 됩니다. 자신의 영혼 살리고 선이라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구약 전체를 아우르며 이제 뭔 말인가 이해했기 때문에 이게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아, 선이라는 것은 다른 것 절대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천국 복음은 자신 영혼 살리고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요 일을 선이랍니다. 이거는 성경에 이렇게 정리된 건 없죠. 전체를 우리가 알고 선이라는 걸 말해봐라 뭐냐 하면 이래 딱 돼요. 이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반드시 자신 영혼 살려야 됩니다. 자신의 영혼 못 살리는 건 복음 아니에요.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피가 없으니까. 언약에 피가 없죠. 다른 복음은. 결국 예수 시컷 믿고 고생 시컷 하고 예수 시컷 믿고 지옥 가고 불쌍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 아예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건 이단 사상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거죠. 이단.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하면 이제 그렇게 하는 지금 현재 뭐 이단들이 정말 활기칩니다. 한 오래전부터 한국교회를 아주 만만하게 보고 그 이단의 교주들이 신문에 막 광고 막 대문짝만에 한 면 신문 다 나오잖아요. 광고. 정말 그거 봤을 때 이놈이 이게 귀신의 앞잡인데요. 요걸 이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지옥으로 갑니까? 그리고 인간의 감정으로 치면은 만나가지고 두드려 패든지 죽여버리든지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이놈의 새끼 또 요 사람 죽이는구나. 사기꾼이구나. 근데 성경이 뭡니까? 모든 건 주께 다 맡겨라.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내가 갚는 데가 이제 죽이도 칼은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분별만 하고, 아이고, 이놈 또 도둑놈, 여기 또 사기꾼이구나, 마귀 완전 앞잡이구나,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구나. 오늘도 그렇지만, 빛 가운데 오지 않는 자, 복음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버려서 거짓 영에 속도록 하나님 그냥 내둡니다. 다른 복음의 속도로, 이단 사상의 속도로 하나님 그냥 버려버립니다. 자기들은 그 모르지. 자기들은 자기가 많다고 막 하지만 예수, 주님이 주신 복음 아니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오직 선이 이거밖에 없어.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래, 이 주님 주시는 복음으로 이걸 여기에 복종하게 되면은 자기 영혼은 살게 되죠. 그러면 영혼은 살았다는 증거가 뭐냐 하니까 이게 영적 존재와 영의 이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와 영의 이치입니다. 요게 영혼 살은 증거입니다. 영혼이 살았다, 영이 살았다 증거예요. 사람이 죽어보면 땅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하늘,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다 압니다. 아름다운 것도 보고, 추한 것도 보고 다 봅니다. 그런 것처럼 영혼 살아나서 하나님, 천사, 귀신, 자기 영혼 알아야 되죠. 활동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 하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 맨날 하나님 그러고 뭐, 하늘나라에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천사 활동 어떻게 하는가, 귀신은 어떻게 활동하는가, 내 영혼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의 이치죠.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 어떻게 해야 재앙을 당하는가, 귀신은 어떻게 속이는가,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가,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이게 영혼 산 증거입니다. 영혼 산 증거. 그 다음에 인생을 복되게 만든다. 이 복된 증거는 뭐냐 하면은 사실 편합니다. 이 첫째는. 편하고 즐겁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는 게 참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다 돼야 돼. 위에 거는 영적인 거죠. 아래 거는 육적인 겁니다. 영과 육이 다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인생이 해결되는 게 선이다, 선.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가 숨었잖아요. 아담 하와가 죄 짓고 난 다음에 그 나무숲에 가가지고 숨었어요. 왜 숨었냐?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부끄럽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상하게 막 쪼그러든다면은 당신 속에는 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떳떳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도 내 마음에 꺼리낌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뭐 할 때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할 때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선을 행한 결과입니다. 부끄럽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달라고 해도 괜찮아요. 자식 보세요. 엄마 이거 사줘, 엄마 이거 사줘. 그러면 깡다우식입니다. 지가 언제 돈 벌었습니까? 언제 돈 줬습니까? 그냥 자식이라는 이 하나 신분 때문에 엄마 손 사줘, 뭐 사줘, 뭐 사줘. 나 사달라고 합니다. 당당하게 그럽니다. 왜? 지 자식이거든. 지 엄마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할 때 막 아이고 부끄럽고 쪼그러들고 아이고 하나님 해주겠냐?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못 받습니다. 기도 응답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됩니다. 어찌 선을 행하면은 낯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는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지금도 줄기차게 하는 건 하나님 성경에 이거 복음 전하라 하나님 했잖아요. 하나님 복음 전하라 해놔놓고 들을 사람 없는데 내가 무슨 복음 전합니까? 주님이 하라 했으니 이제 복음 들을 사람 보내주세요. 그 요즘 맨날 거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죠. 그게 하나님 전하라 했으면은
들을 사람은 와야 내가 전하지. 들을 사람 하나도 없는데 뭔 복음을 전합니까? 이제 그러죠. 뭐 하나님 이제 제 심정 알죠. 그리고 뭐 보내주고 안 보내주고는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보내주면 감사하고 안 보내줘도 그뿐입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께 구할 것만 구하면 그뿐이에요. 이렇게 이제 네가 선을 행하면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절대 없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뭔가 달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선을 행하면은 낯을 들게 하나님은 당당히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선을 행치 아니야? 옛날에 우리가 선이 몰랐잖아요. 그죠? 복음에 복종치 않았습니다. 이 선을 행치 아니하면 요걸 이제 지금 말로 말하면 우리가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똑같은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이걸 악이라고 해요. 이걸 선행치 아니하면 악을 행하게 되어 있죠. 둘 중 하나예요.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이 세상 살면서 어쨌든 저나 여러분의 인생이 자꾸 이렇게 와서 배우고 듣고 하면서 인생이 정리되어야 됩니다. 인생 자체가 이거 아니구나. 악은 버리고 선을 행해야 되죠. 선을 취해야 되죠. 잘못된 건 버리고 바른 것은 받아들이고 이렇게 계속 이 부품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계속 지나면은 부품이 거의 많이 교환이 되면은 인생살이가 많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뭐 사람이라 완벽은 없습니다. 완벽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죠.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했겠죠. 선을 엎드리죠. 첫째는 죄가 문에 엎드린다. 참 이거 뭔 말인지 몰라서 옛날에 내가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죄가 문에 엎드리면 뭔 소리냐. 근데 이제 알게 되면 속이 시원하죠. 뭐. 이게 뭔 소리인지 알게 돼가지고. 선을 행치 않으면은 죄가 문에 엎드린다. 이 말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게 되고 미혹의 영, 좋은 말로 미혹의 영이죠. 이 거짓의 영이잖아. 오전 이야기가. 미혹의 영에 평생 속아 살게 됩니다. 선을 행치 않으면 신세 망칩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 망치는 거야. 그런데 지금도 보세요. 주변 사람들 선을 행치 않으면 악을 행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매일매일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맨날 죄 짓지. 근데 죄 짓는 자신이 몰라요. 또 죄는 쌓인다는 사실도 모르죠. 그 하다가 시간제는 와장창 무너집니다. 대개 나이 60, 70, 80 거기 막 거의 8, 90% 완전히 무너집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 생각에 젊어서 고생은 괜찮습니다. 고생 우리 유익입니다. 또 고생해야 사람이 좀 철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젊어서 고생 괜찮은데 늙어서 고생은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성경 깨닫고 이제 마음에 딱 오는 내용들이죠. 지금 모르냐 괜찮다. 힘드냐 괜찮다. 병들었냐 괜찮다. 깨달아라 빨리.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깨달아라. 젊었을 때 고생해도 깨달으면 된다. 고생하면서 이제 깨닫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 중년이 넘기 전에 복음 완전히 손에 뭉개지라. 그러면은 노년에는 창피한 일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 하나님 정한 법입니다.
그래, 젊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는 뭐 그 괜찮아요. 자, 야, 고생 좀 해라. 고생해야 네가 이것저것 깨닫고, 돈이 중요한 줄 알고, 물이 중요한 줄 알고, 사람들이 중요한 줄 알고, 건강이 중요한 줄 알지. 그러니까 고생하면서 소중한 것을 깨닫습니다. 집 나가면 개 고생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여행 한번 선교 나가든지 뭐 노예에서 그렇게 해외 나갈 때 진짜 집만 나가면 개고생이에요. 고생입니다. 아무리 편해도 집보다 편한 데가 없습니다. 먹는 거 그렇지, 자는 거 그렇지. 돌아다니는 거, 나는 이제 외국 나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도 없어요. 나가면 개고생이니까. 그리고 전 세계 가봐야 맨 그게 그겁니다. 똑같습니다. 별거 없어요. 사람 사는데 별로 다르지 않아요. 다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좋아하죠. 나와보면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 집이 최고야. 그냥 집에서 먹고 집에서 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최고야라는 이제 그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어서는 괜찮은데 이걸 모르면 선을 행치 않으면 문제는 이제 늙었습니다. 나이 60부터 죽을 때까지죠.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요 기간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은 요 나이가 황금기입니다. 나이 30, 40, 50 그게 황금기가 아니에요. 인생의 황금기는 이때입니다. 자식 다 키우고 이 나이 되면 손자 다 봐요. 보통 이제 1대 자식, 2대 손자잖아요. 잘하면 이제 시집장가 빨리 가면 이제 증손자까지 보죠. 요 황금기에 이제 왜 황금기를 하냐면은 인생의 맛과 인생의 즐거움을 여기서 압니다. 아, 사는 게 이거구나. 아, 인생의 즐거움은 이거구나. 그래서 사람이 산다는 것, 이 나이 돼야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인생의 즐거움, 이 나이 돼야 알아져요. 젊었을 때 알지만 그것은요, 잠시 그냥 훌훌 지나가는 겁니다. 정말로 사는 게 이게구나. 이게 즐거움이요. 이게 기쁨이구나. 이 나이 돼야 안다니까. 근데 보세요. 되게 세상 사람들은 뭔가 황금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절망기입니다.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으면 이제 끝이요.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은 못 노나. 아기는 그렇습니다. 60 이후부터 내리막길입니다. 그냥 얻어 터지는 거야. 하나는 평생 지은 죄 다 갚아야 됩니다. 근데 갚는다는 거 본인이 모르잖아요. 그래 처음 된 이유는 병원만 돌아다니네. 병원만 나이 들어가지고 산으로 돌로 바다로 놀러 다녀야 되는데 그거는 평생 못 가고 병원으로만 돌아다니고 그 가다가 어느 날 죽어버려. 자, 여러분 인생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우리 각자가 살아야 됩니다. 나도 저럴 때가 오는데 저래가 되겠냐?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머리만 알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몸과 마음이 복원에 따라 붙어야 돼요. 살 길은 오직 유일하게 살 길은 나 일밖에 없다. 내가 늙어도 소망 속에 살고 늙어도 건강하게 늙어도 행복하게 사는 길은 오직 주님 주신 복음에 순종하는 게 이 길밖에 없다. 이걸요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냥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 깨달으며 그리고 남는 시간은 즐겁게 사는 겁니다.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만나고 즐겁게. 그게 인생이야, 그게. 그러면 그렇지. 이래야 인생이지.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선을 행치 않으면 반드시 죄짓게 돼요. 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도 죄짓는데 안 다니는 사람이면 뭐 죄가 자꾸 쌓이죠. 그리고 거짓이요 평생 속죠. 뭐 잘 되겠지 뭐 나중에 잘 되겠지. 잘 되는 건 절대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사는 거죠.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이게 실제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해석한 책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또 이 내용을 여러분 저도 말할 때가 됐고 들을 때가 됐고 지금 이래 말할 뿐입니다. 다음에 또 이 말을 이제 하겠어요. 내가 이 구절을 다시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거의 마지막일 거예요. 그 다음 제 가문이 없더니라. 제 소원은 내게 있으나. 두 번째, 죄의 소원을 갖게 됩니다. 이것도 무슨 말이냐, 이게. 죄의 소원, 죄의 소원. 이게 정욕을 채우려는 마음입니다. 정욕을 채우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선을 행치 않으면.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것만 줄기차게 막 그것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래 살아왔잖아요. 그 인생 뭐 한번 살면 그뿐인데 사는 동안 내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소원을 자기가 이루려고 하면은 그건 정욕이에요. 내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주면 그건 정욕이 아니에요. 그건 소원이야. 내 소원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이루려고 하면은 그거는 죄악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면은 그건 복입니다. 그건 사는 방법이 이제 달라요.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사니까.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신세 망치는 거예요. 정욕의 노예가 됩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네 그거 하고 싶으냐?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합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구약의 어인들 보세요. 하나님 복 준 거 보라니까. 욥이 고생하고 난 다음에 동방에 미인들 줬잖아요. 욥의 딸이. 언제 욥이 뭐 미인들 돌라고 언제 그랬습니까? 근데 하나님 줍니다. 그렇게. 꽃배기에 복을 줘버렸잖아요. 솔로몬이고 다윗이고 보세요. 그 성경 보면은 웬 여자들이 그리 많습니까? 근데 어찌하여 하나님 그 많은 여자들 갖다가 솔로몬하고 다윗 여자들이 들으면 좀 섭섭한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것이 여자를 준 게 아니에요. 꼭 문자적으로 보니까 또 그거 인간같이 그렇게 사람처럼 해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인이 되면은 여자들 많이 얻는다는 소리가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준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여러분 하고 싶은 게 한두 개. 집도 사고 싶고 차도 사고 싶고 좋은 친구 만나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고 뭐 가고 싶은 게 많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많잖아요. 좋아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다 이루어준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어준다. 그게 그 말이지. 우리는 그게 영의 내용 모를 때는 야 하나님 뭔 마누라들을 그렇게 많이 주냐. 그 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섭섭합니까? 나도 남자가 태어나서 뭐 많은 여자를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짐승처럼. 그 성경은 내 말은 전부 영이요. 내가 말한 사건들은 좀 영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들인데 그걸 이제 몰라가지고 그렇죠. 그 모를 때야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선을 행치하면 이리 됩니다. 우리 이리 살았잖아요. 맨날 죄 짓고 맨날 내가 하고 싶은 거. 근데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딱 보면
제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자, 여러분들, 제 소원, 요거는 이제 욕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의인들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요거는 의인들에게 해당됩니다. 의인들에게 해당되는데, 요게 뭐냐니까, 죄의 소원은 뭐겠어요? 죄의 소원은 뭐라고 그러세요? 너에게 있으나.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소리지. 너에게 있으나. 근데 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뭐랬어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일어났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의인들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이렇게 안 되면 이제 예수 믿고도 고생 바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그냥 탁 튀어나오니까 이게 첫 판에 이 어려운 말을 하니까 우리가 못 알아듣지. 근데 구약을 거치고 신약을 거치고 지혜서를 거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말이 하나님 이만 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 숫자 보지 마세요. 숫자 보면은 시험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많은 사람 보내지 왜 안 보내냐, 그 시험 든다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줄 수 없어가 안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구원 얻을 자가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 얻을 자만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천국 갈 자만, 믿음으로 살 자만. 믿음 없이 살 사람들이 뭐예요? 1000명 있지만 지금 지옥 갈 건데 가르친다고 힘만 들지. 자식 많이 낳아봐야 뭐합니까? 그 자식 나중에 원수될 자식들인데 그런 자식은 아무 소용없잖아요. 어쨌든 영적으로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우리는 하여튼 복 있는 사람이고 뭐가 또 모르는 것도 많죠. 모르는 거 많은데 괜찮아요.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살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책임지고 우리가 책임질 거 한 개도 없어요. 인생은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선만 행하면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 제 소원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도 정욕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리고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가 문에 떨어집니다. 죄 지을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겠다고 작정하는 게 아니고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죄의 길로 간다는 거 그냥 나는 몰라. 모르는데 그건 틀림없이 죄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놓여집니다. 이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하나님이 압니다. 우리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욕이 있다는 거 압니다. 또 육신대로 살면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하나님이 압니다. 그거 모르면 하나님 아니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죄와 정욕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죄와 연결되는 게 이게 정욕이잖아요. 죄도 다스리고 정욕도 다스리라. 그럼 어떻게 다스립니까? 다스리는 방법. 죄는 어떻게 되면 기도하면 되죠. 보혈로 덮어빼면. 우리가 죄를 범치 않고는 못 산다 그랬잖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범했냐? 연약하여 깨닫지 못하여 알지 못하여 죄를 범했냐? 깨닫는 순간 덮어라. 그리고 구약에 보면 이제 그 성막 밖에 가서 대변을 보고 그리고 흙으로 덮어라. 그 똥이 그대로 보이면 안 된다. 덮어라. 그래서 이제 네 죄를 네가 이제 깨달았냐? 기도해라. 십자가 보혈로 덮어버려라. 죄는 덮으면 돼요. 그 다음에 정욕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정욕을 제어해야 돼. 제어.
이거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다고 다 못합니다. 이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 조금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이걸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냐 내게 손해냐 이걸 따져야 돼. 그게 이제 그 기능이 뭡니까? 이성입니다. 이성이란 기능이 이제 따집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냐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손해냐. 우리가 잘못할 때도 사실 많죠. 살다 보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잘못을 범할 수 있으면 그걸 고범죄라고 그러죠. 알면서도 죄 짓는 고범죄입니다. 이제 그런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뭐 하늘의 천사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압니까?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된 것도 아니고 천사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완벽해질 수 있나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면서도 죄를 범고 고범죄죠. 몰라고도 죄를 범고 또 실수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잘못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잘못할 때 있는 거 하나님 압니다. 근데 얘야 네 잘못했느냐 다스리라. 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네게 도움이 안 되냐 그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얘야. 그거 네게 해가지고 도움 안 되는데 인생 고통만 오는데 그거 얘야 안 하는 게 좋으니까 하지 마라. 그러면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면 돼요. 안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브레이크가 안 잡혀져 가지고 그래 했느냐? 그래 네가 약하구나. 그러면 자백해라. 기도하면 돼요. 그것이 다스리는 방법. 잘 기억하시고 또 잊어보죠. 또 잊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앞으로 내가 뭐 당분간은 계속 또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오늘 몇 가지 합시다.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 선이란 요가 오늘 한 가지 있으면 되고요. 이게 선입니다. 그 외에는 선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가는 것도 그것만은 선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그것도 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은 꼭 이거밖에 없습니다. 요거 이외에는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선을 알고 선을 행하여 왔기 때문에 이만큼 알게 됐고 또 편하게 됐습니다. 또 이번 주간 또 한 주간 또 주어지는 거 이런 즐겁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 죄악을 보이지 않게 흠을 보이지 않게 잘 덮어야 됩니다. 잘 꼭꼭 덮어야 돼요. 덮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신나게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1분 동안 기도하고 우리 마칩니다.